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가운데요, 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또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한 성경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한 3권인데 하나는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고 그 다음에 디도서, 이것을 3권을 목회 서신이다 말씀하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세워줘야 할지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 2장 15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점과 어그러진 점을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장 1절에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여기서 저희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돼요. 잘못된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순종이라는 책을 보고 참 내가 많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이사 오기 전에 교회에서 저쪽 건물이 있을 때에 한 3년 전에 봤던가 그때 이제 한참 보고 그때 최입사님 임집사님 오셔서 그 책을 제가 권해드리고 그 부분을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벌써 한 그래도 2,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뭐 2년 3년이 된 것 같은데 순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꼭 훈련이 돼야 됩니다. 순종이 훈련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교회에 대해서 내 피로 산 교회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또 영적인 지도자와 목사와 또 전도사님들이 왜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양을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회자나 사역자는 목자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양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돌봐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이 뭔지를 꼭 우리들이 배우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함. 여기서 이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것은 그 에베소서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는 귀신들의 이름 종류 중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라의 정치와 권력을 잡은 것부터 포함해서요. 이러한 권위 있는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권위들에게. 뭐 시장이 너희들 도둑질해라라고 시장이 이야기하면 순종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위니까. 근데 올바른 것을 지시하고 이야기할 때는 순종하라는 거죠. 가령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실시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쓰레기 마음대로 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내버스를 타는데 교통카드를 이제는 사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교통카드 마음에 안 들고, 교통제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시내버스 제도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못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권위에게 어떤 순종할 때에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2절에 보면 아무도 해방하지 말라 그 말은 아무도 해방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하는 걸 해방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대방에서 비방하고 상대방을 곡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이런 걸 해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한 자였다가 이제 순종한 자가 되어졌고 속은 자였다가 속지 아니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는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어느 정도 받습니다만은 저한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없어요. 완벽한 인도하심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신방을 어디에 간다 그러면 저한테 성령님께서 어떻게 신방을 어느 집에 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는 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거의 신방 가는 것은 제가 몰라요. 모르고 신방 가는 것은 이봉교사한테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될 신방, 안 가야 될 신방 이미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이봉교사함을 통해서 신방 갑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를 안 부르면 또 안 가고 왜냐하면 신방 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왜 서로 간의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너희가 서로가 지체가 되면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교회가 서로 간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한 명이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당신들은 다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니까 혼자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각 부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누구는 특송으로 누구는 함께 또 찬양함으로 누구는 대표기도로 누구는 또 치유기도로 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헌금을 걷어서 앞으로 가져오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다 지체됨을 누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교회의 한 부분인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각 사람이 지체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에베소 5장에는 이야기해요. 피차 복종하라. 그 말은 서로에게 복종해. 서로에게. 왜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니까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사람을 통해 들려와요. 내가 열린 마음이 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완강하고 내가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강팍하고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것이요. 왜? 영적인 귀머거리가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귀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열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저한테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최소한 저는 이봉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열린 마음으로 있으면 이봉교사님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화답이 있고 알아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동의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다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화답이 일어나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옳다. 저것이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왜? 동일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화답이 일어나요. 그렇구나. 저게 맞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말을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살 수 없고 흠이 없고 실수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부분에 성숙한 사람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서로 부르심이 틀리고 서로 재능이 틀리고 서로 잘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 아내가 잘하는 부분은 누가 따라줘야 되고요. 남편이 따라줘야 되고 남편이 잘하는 부분은 아내가 따라줘야 돼. 이게 피차 복종함이에요. 그렇게 될 때 좋은 가정을 이루게 살지 무조건 한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나아가 버리면 그게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꼭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누구에게 순종 못 배웁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는 부모에게 순종을 안 배웠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누구를 통해 들려옵니까? 자녀한테는 독립하기 전까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자기의 가정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하여 들려오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부모를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너희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또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 중에서 목사와 교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고. 왜 이게 특별한 오중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너희들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려고 세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정확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하 이봉 교사님 같은 경우나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 주일 안예배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달 전인가 저녁에 얘기했던가. 근데 제가 어떤 성도님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디가 하나님 관계에서 꼬여 있다는 것을 제가 대부분 안다 그랬어요. 대강 오면 알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좀 막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안다 그랬어요. 아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거꾸로 자기 나름대로 상처받고 그리고 아이고 나한테 그냥 그런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많고 못 알아들고 관계가 무너져버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숙에 되어져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오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못해요. 그걸 해버리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곡해하고 오해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말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사람을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그걸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고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답답함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녁에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주일 낮만 이렇게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특별히 저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시는데 이야기 못해요. 그 정도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순종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은사나 좀 오거나 기도 생활만 좀 하면 목회자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지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지만 응답받냐 나도 응답받는데 그런다니까요. 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교회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위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언제든지 인생과 삶이 다 파멸되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자녀들이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 성경의 통계든 실제적인 삶의 통계든 간에 3분의 2가 무너졌습니다. 3분의 2가.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인생이 파멸로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요 디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목회자하고 성도님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과 상전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옛날로 이야기하면 주인과 머슴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로는, 이 종들은 누구예요? 교회 목회자, 이 디도라는 이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 머슴들이 같이 교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머슴들. 옛날엔 종들이 참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던 사회에서 종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종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종들은 초대교회니까 은사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방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은사 다 받았지. 초대교회니까 은사 정도는 다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고 병 고치는 것도 체험하고 하기도 하고 다 이런 사람들 종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에게, 자기 상견들에게 언제 순종하라고요?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상견을 기쁘게 하라. 상견을 기쁘게 하라. 이게 자기 영적인 영적인 주인인 주님이 아니라 육적인 주인인 자기 상견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 거스려 말하지 말며, 이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네 도둑질 해와라, 네 못된 짓 해라, 그런 게 아니, 나는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니. 거스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야, 계속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혼내야지요. 혼내도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도 혼내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혼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반 죽여놔야지요. 지혜가 그랬어요. 왜요? 왜 혼내는 건, 부모가 자식을 왜 혼내는 겁니까? 잘되게 하려고 혼내는 거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놔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바른 방향으로 가라,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고 알지는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틀렸다, 틀리지 않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살만 돼도요, 신호등지가 가르쳐놔도 잘 몰라요. 아무 때나 도로 건너고 튀어갔어요. 큰 사고가 아무 때나 일어나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자 하나님을 믿는 젊은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 일을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초신자들이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해도 하나님 일을 맡기지 말아라.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져서 인생이 패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목회 서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운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가 이제 떠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예언은사 크게 왔어요. 크게 오니까요, 예언은사가 나름대로 왔어요. 기도하면 막 새벽에 기도하면 자기 입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봉교사님이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말 안 듣는 거예요. 니마 원장이고 니마 전도사냐,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렇지요? 많이 그랬죠. 이봉교사님 끄떡하잖아요. 니마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러냐. 우리 게 교인이었던 사람, 이봉교사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던 사람, 은사가 오니까 니만 하나님께 응답받냐, 나도 받는다. 나중에 교회 떠나고 딸 하나는 것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무서워요. 니만 응답받냐, 나도 응답받는다. 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요, 패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지도자를 둬야 됩니다. 지도자를.
자식을 과로 놔두면 그 과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가출하고. 자식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물어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서로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사단이 3번 시험해가지고 너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누가 안전하단 말이야? 아무도 안전하지 못해요. 아무도 바로 섰다 할 수 없어요. 왜 이 사탄의 이 사탄과 이 귀신들과 마귀들이 왜 마귀들이 됐냐 그러면 이 귀신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예배드리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게 되고 너무 좋은 걸 누리다 보니까 더 큰 걸 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 이 사탄 귀신들의 정체, 귀신들이 왜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고 악령이 됐고 마귀가 됐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그러니 싹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어제도 우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너무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하고 잘되고 강성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장 드리는 제사 못 드네? 그리고 향단에 향로 가지고 와서 하다가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 네 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기를 난 거예요. 네만 제사장이야. 난 왕인데 성기를 내니까 바로 문득병 들어서 그가 해놨던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위했던 병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위대한 많은 전도했고 위대한 이런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깡그리 무너져 버려요. 역사 가운데 몇 명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3분의 2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몇 프로 가요?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이러니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고 서로 간에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뭘 배우라 그래요? 순종을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그래야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보증서지 말란 말씀을 전했어요. 전에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잠언의 말씀에 너희가 보증서게 되면 너희 가진 걸 다 뺏기리라 그랬어. 너희 침상까지도 다 뺏기리라. 보증서지 말라.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완전히 그냥 빚 때문에 다 앉은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요? 보증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줬냐고 그러다. 하나님 왜 안 지켜줬냐 하나님 원망하더라고. 집사님,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 보증 서라 그랬습니까? 서지 마라 그랬습니까? 서지 마라 그랬죠. 그럼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왜 안 지켜주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지 말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안 따랐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냐 그거예요. 왜 내 가정이 무너졌느냐. 왜 내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집을 잃고 내 자식들은 학원비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내 각시는 파출부로 가고 나는 직장도 다 월급이 다 차압당하고 이변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 먼저 회개하십시오.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뭘 안 배운 거예요? 순종을 안 배운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을 안 배운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도 자기 상견, 여기 상견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진짜 이 상전인데 거기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그래요.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종들은 믿는 사람이 종들이고 상전이 있으면 안 믿는 불신자 상전이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상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똑바로 살지도 않으니까 내 저 사람 그냥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채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상사에게 순종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상사에게 순종함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채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채집사님이 승진했잖아요. 왜?
왜 그 상사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모든 부하 직원마다 상사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 떨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뭐 화연이가 대학교를 다니면 교수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잘못된 요구를 하지 않는 나는 그 교수님을 존경해야 돼. 누가 축복해 줘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순종함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거예요. 왜? 부모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모도 아닐 뿐더러 단지 마리아가 배마비가 되어졌고 요셉하고도 예수님도 상관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모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경하고 섬겼다 그래요. 누가 더 완벽하고 누가 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죠.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흠도 많고 문제도 많죠. 문제도 많은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어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누가 더 지혜롭겠어요? 예수님이 지혜롭고 예수님이 더 완벽하고 예수님이 더 옳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순종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0살 돼서 시작하기 전까지는 순종함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순종함이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이렇게 배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노략물이 많이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요. 좀 뒤로 넘기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8쪽 제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저희가 뭘 순종치 아니함으로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래요. 이는 저렇게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넘어지게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넘어지게 정하셨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지만 이 땅의 창조주와 이 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순종하지 않은 데서 가시온 끊기가 날 수밖에 없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다듬어지고 훈련돼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훈련 안 되면요,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가다가 다 사상누각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또 어제 말씀 나눴던 교만과 겸손,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문제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순종을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릴 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이제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그걸 복종하고, 잘못된 요구를 한다거나 얼토당토 않게 헌금을 1,000만 원에 2,000만 원에 강요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순종하고 복종할 게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들은 순종하는 게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지 못해요. 나는 우리 윤영이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순종을 잘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 그러니까 자꾸 막 우리 이봉련 사님이랑 막 부딪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윤영이 자매가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틀리죠. 말씀이 들어오는 게 틀리죠. 교회에서 사랑받는 게 느껴지죠. 왜냐 그러면 교회가 또 편안하죠. 왜? 순종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거든. 순종을 배우니까. 우리 김훈 형제가 지금 안 앉아 있는데, 김훈 형제 같은 경우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혜 이야기를 통해서 김훈 형제를 혼을 냈어요. 지혜가 뭐라 그랬냐? 말 안 들으면 혼내고, 혼내도 안 들으면 뭐라고? 반 죽게 하지요. 김훈 형제 들었지.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라 그러면 앞에 앉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여튼 그 순종함을 배워야 돼.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요구하면 그건 안 따라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걸 요구하면 그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른 걸 요구하면 따르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판단, 이간질, 불평, 불만, 판단, 이간질.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것들만 왜곡되게 보여요. 왜곡되게. 야, 왜 나한테 저럴까? 왜 이럴까? 왜 저 집사님은 나를 볼 때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리고 나만 외톨이고 나만 왕따시키네. 이렇게 이제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해. 순종함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생각이 이상하게 흐르고 잡생각이 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어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함을 배우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꼭 자식이 부모 말을 실컷 안 듣다가 나중에 자식 낳으면 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할머니 말 똑바로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종함을 배워서 성장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빼앗기질 않아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또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실수해요.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같이 영적으로 점검할 사람들이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점검을 해줘야 돼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요거 선택을 집사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아 그래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금 멈춰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나는 이 선택을 했는데 집사님이 저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린 가운데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 들려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첫째는 주님께 대한 순종,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순종을 가리켜요? 사람에게 대한 순종을 가리켜요. 상견에 대한 순종, 부모에게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대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제가 교회 목사에 대한 순종은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에 있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제 아내에게 남편 순종을 이야기하고요.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아내가 잘 순종하고 따름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잘 순종함으로 적절하게 그걸 잘함으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마음이 끌릴 때를 주로 순종이라고 많이 하고요. 복종은 마음이나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 억지로 엎드리는 거, 억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안 따라도 억지로라도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울 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뭐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누가 그걸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성경 66권의 저자예요. 그럼 어디 안에서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나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리 위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외줄타기 하다가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떨어지고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의 영적인 인도자와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 나는 뭐 제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다니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따라. 내가 저 교회 다니지만 저거 별로 안 따라. 그냥 참고는 할 뿐이지 난 순종할 필요 없어. 난 저 교회 교인 아니잖아. 나는 순종할 필요 없어. 내 위에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두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가 뭐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질서.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서 해라.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 나타나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제가 사실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봉교사는 그렇지요.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안 되더라도 제가 어떨 땐 그럴 때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대표기도 안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안 한다고.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고 안 한다고. 그럼 사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역 같은 걸 아직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심이 없어서 완전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집사님 구역장을 하십시오.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 했던 적이 있거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그것이 의논이 될 수는 있어요. 의논이. 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대를 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찬양대를 서보니까 제가 찬양대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달란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찬양보다는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나 반사를 하게 하면 제가 하겠지만 찬양대는 제가 그쪽의 부분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논의가 돼야 돼요. 근데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 안 해요, 안 돼요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는 충분히 돼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대화가 돼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도 극단적인 건 문제가 있고 대화가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지 성령의 바른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서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나누어요. 악한 영의 역사는 나누질 않고 숨어요. 숨고 조용히 하고 몰래 하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한다는 이야기, 계산한다는 이야기. 연말 결산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봉교사나 전에 영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영권 안에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 영적인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제 영적인 지도를 교회 다녀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저는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책임 안 져요. 왜? 그 사람이 스스로 영적인 지도를 안 받기 때문에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 영적인 지도를 받는 한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 속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영적인 지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영권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뭐 천년만년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최입사님, 윤집사님은 독특한 하나님께 세우시는 새로운 사역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뭐 화연이도 자기의 사역과 일로 떠날 것이고 또 지연이도 다 떠나고 윤영이 하면서 또 좋은 남편 만나면 또 굴이 떠날 것이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또 안집사님도 하나님께 준비되면 또 박명희 집사님 준비되면 다 쓰임받을 거고 손녀사님도 때 되면 다 떠나고 얼마나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신 그 가운데 누구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제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뿌리 박고 있으십시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나누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1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교사로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떠나고 움직이지 이 교회가 어떻게 내 개인의 교회고 또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자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주님의 신 축복을 가득히 받으려고 그래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사실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한다. 잘못 오도해버리고 잘못 인도해버리면 그 영혼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을 가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교통사고가 날 건데도 도로에 뛰어들면 옛날에 우리 재훈이가 도로 심심하면 길 가면 뛰어들었는데 갖고 기도를 해주고 많이 이제 사역을 해주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나면 교회를 그냥 도로로 뛰어드는 거예요. 도로로.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놀래요 그냥. 막 뛰어드니까. 근데 그런 대로 구렁텅이로 뛰어들고 늪으로 뛰어드는데 우리 가만 보고 그냥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비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안 됩니다. 그건 늪입니다. 거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거긴 늪입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그러면 계산한다고 이야기해. 너희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너희가 사역자로서 너희 당신 죄 짓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됐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대신 너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 듣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잘못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박명희 사님 저한테 최고 야단 많이 맞잖아요. 최고 야단 많이 맞은 사람. 손조사님도 사실 야단 많이 맞고 이 야단 많이 맞아요. 또 제가 또 오직 잔소리가 심합니까? 한그 건수 잡고 물고 늘어진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져야 돼요. 천년만년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도와주고 또 제 영적인 상태를 우리 박명희 목사님 기도하면서 제가 안 좋으면 목사님 요즘에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봉 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알게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해주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서로 간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제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교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돕도록 하십니까? 바르게 세우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신방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가가지고 권면하고 이렇게 바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라도 이봉 교사님 같은 경우라도 사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상담받으러 기도받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 교회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상담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십시오 이런 적은 없어요. 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대신에 그 사람이 바르게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뭐 솔직히 어떤 사람들처럼 상담받아 오는 사람부터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내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거든요. 전혀 안 기뻐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누구에게 근심이 오면요? 목회자에게